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태풍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이 세상은 용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업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일은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가져다 주는 용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세상과 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 현장에서 적장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쟁터에서 한 번도 칼을 들어보지 못한 다윗이 전투 현장에서 한평생 전쟁터 속에 살았던 적장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셔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장 골레셋 장군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너와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이 만나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한없이 무서운 삶의 현장입니다. 자연이 가져다 주는 재앙이 참으로 가공할 만큼 무섭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거대한 산불 앞에서 우리들 인간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무서운 죄 속에서 죄의 무서움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움츠러지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권력자의 행보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죽어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부모들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하는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아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던 시대 환경은 유대인은 사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를 죽여버렸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된 아기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의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하셔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주는 용기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꿈도 이루어보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사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용기로 하나님의 일도 교회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서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용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결단과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는 인간적으로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인간성이 아주 거칠었고 또 사도 바울이 어릴 때 자랐던 그런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의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바닷길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2주 동안이나 해를 보지 못하고 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굶주림과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주는 용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처한 환경을 이길 수 있었고 자신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가 어떠한 용기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용기 있는 자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초창기에 그 어떤 선교사도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 전염병이나 또 거기 아프리카인들에게 토속인들에게 잘못되면 죽을까 싶어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 들어갔던 선교사는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내륙 지역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겁이 나서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내륙 지역은 토속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프리카 내 창고라는 토속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용기가 리빙스턴을 하여금 목숨을 걸고 내륙 깊숙이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용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용기는 죽음의 순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강도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함께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한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용기로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